오늘은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 14장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어제 26장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은 똑같지만 내용이 똑같지만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공회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했고 빌라도의 법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고 나신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성경 있으시면 펼치시고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14장 53절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다 모이더라.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네, 다음 보시면은 네, 여기입니다. 자, 총 인원이 70명이라고 하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그 법을 만들고 그리고 또 법을 행사하는 그런 그 사법기관, 또 입법기관, 어, 최고의 기구죠.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국회와 또 법무부, 또 헌법재판소가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서 다 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예루살렘 중앙공회와 또 지방공회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고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대제사장이 사내들인의 공의의장을 함께 겸하게 했었는데 어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을 빼고 대제사장을 빼고 또 그때 당시 그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이 대제사장을 빼고 임의로 사내들인 공의의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공의회에서는 그 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미덕이죠. 그런데 어, 어 잠깐만요. 공유가 안 됐네요. 네, 이제 공유가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요. 자, 이제 그림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70명이 이렇게 쭉 둘러서 있습니다. 70명이 둘러서 있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네. 예,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신문을 받으십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 입법, 사법, 또 유대인의 모든 그 행정을 관할하는 기관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의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어, 불려 가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여기까지 가셨습니다. 어, 근데 이 첫째 안식일에는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야간에는 해가 진 이후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까지는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이 새벽에 밤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밤샘으로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도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모든 것이 급속도로 다 이루어진 거죠. 마치 이전에 그뭐 쿠데타 같은 거 일어나면 밤에 급작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음모가 이날 밤에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불법이다. 불법인 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아침엔요.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한다. 서로 말이 맞지 않다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다. 그러니 이제 그 증언들이 말이 맞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너는 할 말이 없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불리하게끔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증언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14장 6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은 말씀하실 게 없어요. 이게 결론이 나지 않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어도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과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이제 이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냥 이것으로 신성모독이다 라고 64절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다 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돼.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계신 안에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만 생각하고 출세와 권력을 유지하는 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미 그런 순수한 목적과 마음은 다 사라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부터 침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마음이 아팠던 일이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냥 금방 지나갔는데요. 하인 하나가 와서 여자 하인이 와서 67절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첫 번째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어. 저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68절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난 네가 말하는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앞들로 나갑니다. 바깥들로 나가서 피하죠. 피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녀가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저 사람 예수와 한패입니다. 저 지금 안에서 이제 두들겨 맞고 있는 저 사람과 한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신문 받고 있는 예수와 한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14절에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도다.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때 72절입니다. 닭이 곧 2번 울더라.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제
아마 뭐 보통 사람들은 다 베드로와 같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주로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다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고 도망했죠. 성경에서 나왔듯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공의에 따라왔던 거죠. 예수님 어떻게 지내시나 어떻게 되시나. 그런데 여기서 저서 너도 같은 패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리스크, 그 어려움에 빠질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겁니다. 당장 내 입이 석자고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뭔가 또 내가 살아야 하니까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는 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 사람을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까지 한 거예요. 어, 베드로가 100번, 1000번, 10,000번 잘못했습니다. 네. 100번, 1000번, 10,000번 베드로가 잘못했어.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서 어부의 생활을 다시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숯불을 피우시면서 또 고기와 또 떡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여기서는 3번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만 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할 것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다시 그 기회를 주셨을까요? 다시 그 사명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기 그 72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었다. 그리고 그 일이 생각나서 엎드려 울었더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마음이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잘못했죠. 그러나 베드로의 그 연약함, 베드로는 그것이 잘못인 걸 알고 울어요. 가룟 유다하고는 달랐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 혹시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시라면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5장에 이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빌라도의 그 법정에 서게 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전체 회의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밤에 진행됐던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는 재판도 불법이었습니다. 다 불법으로 한 재판이었습니다. 그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합법적으로 마지막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이 말씀은 빌라도에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말씀
대답이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당신이 그렇게 지금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변론하라 얘기죠.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침묵하고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마치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니 그렇게 대응하시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더니 7절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들어라. 그러나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박히게 넘겨 주니라. 빌라도가 여기 말씀을 보시면 15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왜 넘겨주었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가 그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이 죽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해서 죽도록, 그것도 가장 잔인한 범죄를 한 사람을 사형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허락했을까요? 왜 빌라도가 바라바는 중대 범죄인입니다. 로마에 대응하고 로마에 항거하고 반역했던, 오히려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말을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인이었는데 그를 다시 놓아주면 다시 그가 로마에 반역하고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요? 도대체 빌라도는 어떤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줬던 이 일은 15절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고 그리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놓아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반역자입니다. 로마를 자유롭게 유대인을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기 위한 독립군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빌라도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를 어떻게 해요? 놓아달라라고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죽게 해달라, 십자가에 넘겨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빌라도에게는 고민이 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은 죄가 없고 한 사람은 반역자고 둘 다 놓아줄 수는 둘 다 어려운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를 놓아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형에 놓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무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에는 당신이 만약에 지금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대제사장이 협박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까?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에 왕은
가이사 황제 한 명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의 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빌라도가 만약 내가 유대인의 왕을 죽이는 것과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의 순회를 데리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는 나중에 보고서를 써서 어떻게 해요? 로마에 보낼 때 어,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보고서 쓰는 것이 출세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방의 유대에 지금 이 총독으로 와 있지만 다시 나는 로마로 금이환영할 것이다. 다시 로마로 출세해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무리 죄가 없는 것을 나는 지금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가이사의 눈에 들어야 되고 로마의 눈에 들어서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제가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황제가 모든 총독들에게 얘기했던 건 총독들이 출세에 눈이 멀어서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재판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총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고 의롭게 재판했어야 됩니다. 양심껏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법과 양심을 던져버리고 대제사장들이 충동질하는 대로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빌라도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는 과연 출세했을까요? 빌라도는 로마에 가서 몇 년 안 지나서 빌라도는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온 우주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법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품었던 거죠.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과 예수님,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양쪽을 다 선택하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지 날마다 우리는 갈등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이사를 선택했던 빌라도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세를 바라고 그렇게 열망하던 권력을 손에 쥐지 못하고 그는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참하게 마무리한 거죠. 안타깝게 마무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빌라도처럼 예수님도 하나님도 상관없이 그저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과 나의 권력을 취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움켜쥐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바로 빌라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은 빌라도의 인생을 보면서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삶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충분히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출세를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이사와 예수님 중에서 가이사를 선택하면서 이 세상을 선택하면서 세상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보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는 바로 가룟 유다와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려운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 끝까지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가시는, 고난 중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또 고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종식되기 바라고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진리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 또 출세와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쫓아가시는 분들,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빈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들 또 특히 고난 중에 어려운 분들이 소망 갖고 희망 갖고, 고난 이후에는 회복이 옵니다. 그 회복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복이 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겨내는 힘을,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분들에게 다시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번째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 또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일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어디에 관심과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잃어버린 채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부르심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던 빌라도를 보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라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오늘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다시 한 번 더 서기 원합니다. 2022년 이 4월 고난주간을 보내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님을 따르고 세상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따르는, 세상 출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